안녕하세요. 생생예술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 네,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회자 정리라는 말이 있죠.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는 옛말이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이 나네요. 아니 지혜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또 헤어지는 일이 일상 다반사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만남이 가벼워지는 건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잘 해줘야겠네요. 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만나고 이야기하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12월 16일 화요일 만남이 의미 있는 하루,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생생예수 방송 시대의 소망 52장 거룩한 목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미니 콘서트 시간입니다. 아쉬우시나요? 네, 아쉬우시죠? 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아시나요라는 곡입니다. 네. 왜 제목이 아시나요죠? 네, 이것은 제가 중국에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는 동안 거기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거기서 생활하는 그런 추억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돼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졸업식 날 선생님한테 만들어드렸던 곡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도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느낀 거는 내가 느낀 건 다른 사람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같이 훈련받았던 친구들도 느꼈을 것 같아서 그러면서 선생님은 아시겠지 하면서 아시나요라고 적었어요. 아, 이게 선생님한테 불렀던 노래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목이 아시나요라고 붙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 불렀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아시나요고요. 가사는 떠나려 하니 많이 섭섭하네요. 그동안 많은 시간들이 추억이 되었죠. 함께했던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 같네요. 나를 위해서 흘리던 눈물들을 이제는 영혼들을 위해 흘리라 하셨죠. 그리고 다리가 튼튼해야 한다는 그 말들도 잊지 못할 것 같네요. 격려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걷는 이 길이 하늘까지 닿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가사가 되게 마음에 와닿네요. 마지막 가사가 격려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많이 부족했는데
격려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길이 하늘 닿는 곳까지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 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뭐죠? 네, 만나며 헤어지는 게 늘 아쉬운 분이죠. 하남 풍산교회 담임하시는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백근철 목사님은 잠깐만 이 코너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오셨네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과 또 개발을 위해서 꾸준히 묵상하시고 그 내용을 전해주시니 늘 감사드립니다. 네, 백근철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는 방법도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에 관한 본문인데요. 백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지 참 궁금합니다. 네, 다 같이 보시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린다. 우리는 양의 가출을 통해 비로소 목자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가 사꾼이 아니고 선한 목자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울타리 안에 있는 말 잘 듣는 착한 양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기는 참 어렵죠. 사랑할 만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을 어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존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가 선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할 만하지 않은 존재를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목자인 것이죠. 또 내게는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참 너무 좋은 말씀이죠. 선한 목자에게는 잃은 양이 곧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벌거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잃은 양은 예수 자신인 것이죠. 양을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목자에게는 양은 곧 자신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찾아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귀신 들려 미친 짓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목자가 정말 그 위험한 밤에 그리고 그 위험한 골짜기를 찾아 헤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무모한 것이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무모함을 가리켜 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양이 잃어버려진다면 자신이 사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 울타리 안에 머물며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마음문 밖에서 간절하게 두드리는 것이죠. 그의 삶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잃은 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자신의 분신을 사랑하는 진정한 이기주의였겠죠.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당신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네, 늘 만나면 푸근합니다. 백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른 양 하면은 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른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네요. 네, 정말이에요. 양을 잃은 것은 목자에게는 인생 전부를 잃은 것이죠. 네. 방황하는 양이 길을 잃은 것처럼 목자도 전부를 잃은 것이 되겠죠. 네, 말씀이 좀 오묘하죠. 어떤 이름이 더 큰 이름일까요? 양이 길을 잃은 이름? 아니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은 이름? 어떤 것이 더 클까요? 네, 우리는 그간 늘 양의 관점에서 당연히 양이 길을 잃은 것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자는 전부를 잃었네요. 예,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이십니다. 네, 백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예, 탁쌤 다음 코너는 곽상욱 선생님의 나의 예수노트 시간이죠. 예. 학교에 가면서 가방에 노트를 안 가지고 가는 그런 학생은 없겠죠. 예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겐 예수노트가 필수입니다. 네, 그럼 액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곽상욱 선생님을 다시 불러볼까요? 곽상욱 곽상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나의 예수노트 시간입니다. 요즘 저는 시대의 소망을 집에서 또는 이동하면서 듣고 몇 번 반복해서 듣고 제 사무실이나 집에서 관련된 장의 성경책을 펴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노트를 작성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을 시대의 소망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더 깊이 조명하고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생생예수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예수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ABN 방송을 통해서 가능하시다면 스마트폰에 이 시대의 소망 낭송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퇴근길이시나 아니면 설거지할 때 청소하실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들으시다가 일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셨을 때 틈나실 때 노트에다가 그 들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관련 성경절을 꼭 참조하셔서 그 관련 장을 꼭 읽어보셔서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3장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인데요. 제목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갈릴리 마지막 방문을 어찌 보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70인의 제자들과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정서가 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이다. 갈릴리 어부들아. 너희들 불렀던 바로 그 자리, 내가 너희를 만났던 그 자리에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서 있구나. 이 자리에 서니 그리고 너희의 얼굴을 보니 내 감회가 새롭다. 어떠냐? 시간 참 빨리 갔지? 그리고 봐라. 얼마나 많은 일이 우리에게 있었더냐? 그리고 너는 얼마나 변했더냐? 사실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 충남 홍성군에 있는데요. 여기 살렘동산 이곳에 제가 1997년 제가 신학과 1학년 입학을 한 여름에 이곳에 왔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쉬기 위해서 이곳에 찾았었는데요. 들어오는 입구에 벤치가 있었고 그 벤치에 앉아서 그 여름날에 이 하늘을 볼 때에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이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바람이 마치 제 마음에 있는 수없이 쌓여 놓았던 그 채증들, 그것들을 싹 훑어서 가져가는 듯한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성령이 활동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소생의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18년 후에 제가 와서 이 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추억의 장소에서 저를 부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예수님의 얼굴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왔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지금 본다. 네.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이상을 행하였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제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번개가? 사단이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네, 바로 제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18년 동안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지금 제가요 이렇게 어디로요? 그 고백하고 있는 제 마음에 이렇게 번개가 짜라락 하면서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쫙 들어오면서 다시 머리에 뭐가 솟는 것입니까? 뿔이 쫙. 예수님께서는 참 괴로우셨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함께하는 제자가,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는 이 제자가 끊임없이 사단의 밥이 되어서 그 손에 놀아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들을 불렀던 바로 그 추억의 시작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번개가 치고 너의 마음속에 그 번개가 뚫고 들어갔고 그 자는 바로 사단이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노트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이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진중하게, 신중하게, 꼼꼼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이제 우리의 만남, 추억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배신과 치욕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뒤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꼭꼭 눌러서 노트를 기억하시고 조금 더 절실한 마음으로 내 기도를, 그분을 향한 우리의 호소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노트를 통해서 나날이 묵상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 이 코너를 통해서 시대의 소망 묵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종종 하는 묵상법인데요. 본문의 내용이 너무 넓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 이종표처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M 마지막 코너는 뭐죠? 네, 마지막 순서는 광민욱 작가의 시대의 소망 웹툰 인생입니다. 네, GSM 요즘 모 방송에서 인기라는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아니요, 아직 못 봤는데 들어본 적은 있어요. 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들어봤는데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유명한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네. 내용이죠? 이 미생이라는 뜻은 아직 죽지도, 그렇다고 살아있지도 않는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태어났지만 우리가 살았다고는 볼 수 없는 좀 미생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시대의 소망 웹툰이 보여주는 인생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인생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요. 뭐가 다르죠? 네, 우리의 삶은 미생인데 주님의 삶은 완생이잖아요. 완생요? 네, 완전한 삶 말이에요. 그거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제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욱 인생을 보고 싶네요. 네, 그런가요? 그럼 볼까요? 다 같이 보시죠. 시대소망 웹툰 인생 11장 침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를 베푸노라. 광야의 선지자와
그의 놀라운 선포에 관한 소식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다. 요단강에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우리도 여기서 어서 가봅시다. 오호 가보자 오호. 이 기별은 해변의 어부들과 깊은 산골 벽천의 농부들에게 미치어 그들의 단순하고 진실된 마음에 가장 참된 반응을 일으켰다. 한편 이 기별은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목공소에도 들리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 외침을 알아보시고 요단강으로 모여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셨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 오셨을 때 나에게도 침례를 베풀어 주시오. 그건 요한은 전에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던 품성의 순결성을 그분에게서 보게 되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풍덩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예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분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 네, 잘 봤습니다. 어떻게 완생을 잘 보셨나요? 네, 좀 더 봐야겠는데요. 근데 좀 감질나네요. 네, 그래야 다음 주를 기다리는 맛이 있죠, 안 그래요? 뭐 그렇긴 하죠.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희들이 여러분을 생생예수 방송으로 찾아뵙는 마지막 날입니다. 예, 지혜쌤이 아까 회자 정리를 말씀하신 게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었네요. 네, 비록 짧았지만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고 좋은 네. 경험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이거 스튜디오가 많이 그릴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오늘 물러나고요. 저희들을 대신해서 새로이 생생예술이 이끌어갈 분들이 영상으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권오석입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주니어 예수학교와 또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생생예술을 시청하는 입장에서 정말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방송 진행을 맡게 되어서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방송이 좀 누구나 부담 없이 보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담이 없으면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매일 아침 이곳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진행자들이셔서 마음 놓고 이곳을 떠날 수 있게 되었네요. 지혜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칠까요? 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죠. 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따라하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생생예수 많이 사랑해 주세요.